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넷째 날입니다. 첫째 날부터 지금까지 또 이렇게 집회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이 시간 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찬양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찬미로 우리 나의 맘에 라는 찬미가 있는 찬미를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맘에 나의 맘에 주 들어오사 캡소
사시는 성으로 구주 예수 부르시니 따라오라 하는 말씀 나의 귀에 밝히 들리네. 어딜 인도하시든지 내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길 원하오니 항상 함께하여 주소서. 사랑으로 붙드시며 권능으로 안으시네. 주를 항상 따라가니 은혜로서 도와주시네. 어딜 인도하시든지 내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기 원하오니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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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소서. 나의 맘에 네, 끝으로 주제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소망 없는 곳에 생명을 주셨네. 우리를 위해 가난한 자 부욕해 하시고 슬픔 있는 자 위로해 주시네. 예수 소망 없는 곳에 사랑을 주셨네. 우리를 위해 포로된 자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 다시 보게 하시네. 예수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눈물 씻어 주시리. 이 땅에 주가 오시리라. 영광 중에 다시 오시리. 예수 소망 없는 곳에 생명을 주셨네. 우리를 위해 가난한 자 부욕해 하시고
슬픔 있는 자 위로해 주시네. 예수 소망 없는 곳에 사랑을 주셨네. 우리를 위해 포로된 자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 다시 보게 하시네. 예수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눈물 씻어주시리. 이 땅에 주가 오시리라. 영광 중에 다시 오시리. 예수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눈물 씻어주시리. 이 땅에 주가 오시리라. 영광 중에 다시 오시리.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가 비록 직접 대면하진 못하였지만 이 집회를 끊이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온라인으로 모여 희망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넷째 날까지 이어온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 마음속에 다시금 희망이 씨앗 심겨지고 또 키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재림 청년들이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타올라서 이 마지막 시대에 희망을 노래하는 재림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모든 말씀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기도주일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목사 이재진입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6장 38절을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2010년 8월 6일에 칠레의 한 구리 광산에서 광부들이 오전 작업을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 그들 위로 큰 소리를 내면서 광산 전체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즉시 그들은 그 갱도 내에 있는 대피소로 모였습니다. 그러나 70만 톤의 암석과 토사가 갱도를 완전히 막아버렸어요. 작업하던 광부 31명, 트럭 운전수 1명, 그 조수 1명 등 33명은 지하 700m 아래에 갇혀버렸습니다. 이후 17일 동안 외부에서는 그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 사실조차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있던 대피소는요, 한 15평 남짓 되는 작은 임시 대피소였습니다. 대피소에는 성인 남자 10명이 대략 이틀 정도 버틸 수 있는 식량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먹을 것이 없었어요.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도 실종자도 없었습니다. 광부 중에 가장 직급이 높았던 루이스 우루수아가 구조대가 올 때까지 대피소에서 기다리자고 말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들을 정신이 없었습니다. 패닉에 빠진 광부들은 서로 말다툼을 하고 패를 나눠서 싸우고 주먹 다짐도 하였습니다. 외부와 연락이 닿기 전까지 그들은 절망과 어둠 속에서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그들이 함께 합의를 한 것은 음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구조대가 언제 도착할지 알 수가 없으니 음식을 아끼기로 하고 그들은 하루에
캔참치 1스푼, 우유 반잔, 그리고 크래커 1개로 허기를 달랬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먹었는데도 남아있는 식량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광부들은 음식을 찾아서 갱도 이리저리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쥐라도 있으면 잡아먹고자 했지만 쥐도 벌레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광산 위에는 희망 캠프라고 이름 붙여진 구조 캠프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생존 확률은 불과 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하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먹을 물이 없었습니다. 마실 물은 지하 탱크에 있는 물이었는데 그것은 공업 용수였습니다. 몇 달 전에 채운 것이었어요. 마시면 바로 배탈이 나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끓여서 마셨지만 당뇨병을 앓던 한 광부는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어서 자신의 소변을 마셨습니다. 광부들의 몸에서 지방이 빠지고 근육이 다 빠져나가자 가슴과 발에 얼룩이 생겨났습니다. 곰팡이가 피기 시작한 것입니다. 온도가 32도를 넘나들고 95%의 습도 속에서 곰팡이는 사람 몸과 다른 곳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붕괴 9일째가 되던 날 24시간마다 한 번 먹던 식사를 36시간에 한 번으로 줄여야만 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에너지를 아끼려고 광부들은 하루 종일 누워서 잠만 잤습니다. 그런데도 헛것이 보이고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그들의 희망이 있다면 아주 멀리서 들리는, 정말 멀리서 들리는 미세한 드릴 소리였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희망이었습니다. 누군가 구조대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버티던 14일째가 되던 날 광부들은 드릴이 가까이 온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드릴이 오늘 아마도 갱도 내로 들어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갱도 곳곳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드릴이 나타나면 자신들이 쓴 메모를 그 드릴의 끝에 비트에 붙여서 구조대에게 자신들의 생존을 알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날 광부들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드릴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드릴 소리가 발 아래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릴이 빗나간 것입니다. 이 광부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병원에 가서 헌혈을 하거나 또는 피검사를 하게 되면 그 피를 뽑는 분이 저희의 혈관을 잘 못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얇은 바늘로 혈관을 찾느라 이리 찌르고 저리 찌르고 여러 번 반복해서 하게 되죠. 그런데 무려 지하 700m의 갱도였어요. 이 갱도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에 살아있는지, 살아는 있는지, 어디가 막히고 어디가 공간이 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외부에서는 지표면에서 그냥 있을 만한 곳을 찔러보고 있는 것입니다. 광부들은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 이후로도 많은 드릴 소리가 들렸지만 더 이상 가까이 오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광산에 온 지 고작 3일밖에 안 된 신참 광부도 있었습니다. 그 광부는 자기가 먼저 죽으면 다른 광부들이 자신을 구워 먹어버릴 거라는 공포에 빠졌습니다. 15일째가 되던 날 그들은 마지막 음식을 먹었습니다. 여러 개의 드릴 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도무지 어디를 파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희망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17일째 되던 날 대피소에 모여있던 그들 앞으로 드릴이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쇠붙이를 가지고 드릴 끝을 두드렸습니다. 지상의 시추 현장에 있던 사람들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군가 숟가락으로 드릴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둔탁한 금속 소리가 밑에서 연달아 울려 올라왔습니다. 생존자가 틀림없었습니다. 드릴을 뽑아 올리자 그 끝에 노란 비닐봉지가 하나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메모지가 들어있었고요. 그 메모지에 우리 33인 대피소에 살아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그들은 52일을 더 기다려서 69일 만에
구조를 받았습니다. 희망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희망을 갖는 것은 쉽지만 그 희망을 유지하고 또 키워나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마치 불꽃과 같아서 계속 연료를 공급해주지 않으면 꺼져버리고 말입니다. 또 불꽃처럼 여러 희망을 한데 모으면 그 불꽃이 커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희망을 계속 불타오르게 할 수 있는 희망의 연료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룻은 성경 말씀에서 희망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발견한 희망이 내게 다가오기를 그저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룻은 희망이 있는 보리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루 종일 그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녀가 보리밭에서 주운 것은 보리 이삭이라기보다는 희망의 이삭이었습니다. 그녀가 주운 만큼, 그녀가 이삭을 주운 만큼 그녀와 시어머니의 생명이 연장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룻은 쉬지 않고 이삭을 주었습니다. 룻기 2장 5절에서 7절은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녀가 그날 하루 동안 주운 이삭의 양은 한 에바, 무려 21리터의 분량이었습니다. 2리터 생수통으로 10개 반의 분량을 주운 것입니다. 10개 반, 21리터의 보리 이삭을 주우려면 몇 번 정도 허리를 굽혀야 할까요? 수천 번, 수만 번, 정말 허리가 끊어지도록 그녀는 이삭을 주었습니다. 희망을 모았습니다. 희망을 모으는 과정은 매우 더디고 고된 것이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룻은 또한 나오미의 지도를 따라 보아스에게 청혼하기 위해 보아스의 타작 마당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말씀에서 발견한 희망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그 희망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 희망을 붙잡기 위해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이 이루어지도록 보아스에게 부탁을 합니다. 룻기 3장 9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당신이 나의 구속자입니다.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러니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보아스는 이 청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룻에게 곡식을 줍니다. 6번 되어서 룻에게 곡식을 부어주는데요. 이 양이 45리터 정도 되었습니다. 룻이 그 전에 하루 종일 주었던 것보다 2배 이상을 보아스가 룻에게 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속자가 베푸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희망을 들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기업물을 짜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 희망을 이루어 달라고 할 때 우리가 하루 종일 정말 허리가 끊어지게 모아서 겨우 모았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희망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보아스는 바로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그날 아침 친족과 또 성읍의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정식으로 룻의 기업물을 자가 되는 자격을 취합니다. 그리고 룻을 아내로 삼죠. 우리의 희망을 들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희망된 내일이 희망 있는 삶이 나에게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희망들을 모아서 크게 만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희망을 주님에게 기도로 들고 나아가서 희망을 이루어 달라고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홀로 외로이 싸우지 마시고요. 우리의 싸움을 대신 싸워주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싸움에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속자이신 기업 물을 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광부들은 그들의 구원을 위해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모아야 했고요. 구조될 때까지 살아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였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외부로부터 구원의 손길이 없다면 그들은 구조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룻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희망의 이삭을 주워 모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그녀의 삶이 회복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구속자, 그녀의 기업 물을 자 보아스가 도와주었을 때 그녀와 나오미의 삶은 완전히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희망을 모아야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희망을 이루어 주실 구속자에게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나아가지 않으면 궁극적인 희망은 성취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희망의 연료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 연료가 과연 무엇일까요? 룻기를 보면 룻기에는 재미있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는 축복 기도가 자주 등장합니다. 총 7번의 축복 기도가 룻기에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나오미가 며느리를 축복하는 기도가 등장합니다. 두 번째는 보아스와 종들이 서로 축복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 보아스가 처음 만난 룻을 축복하는 기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아스를 나오미가 축복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밤에 다시 룻을 만난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는 기도가 나오고요. 장로들이 보아스를 축복하는 기도, 이웃들이 태어난 오벳을 축복하는 기도, 이렇게 7번의 축복 기도가 나옵니다. 희망의 불꽃을 계속 타오르게 하는 연료가 무엇일까요? 바로 축복입니다. 축복하는 것은 희망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 희망이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축복은 희망의 언어입니다. 1장 9절에 나오미가 룻을 이렇게 축복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 기도가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룻기 전체는요, 이 축복 기도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요, 룻만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나오미 자신도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의 사람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축복하세요. 친구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동료를 축복하세요. 여러분의 상사를 축복하세요. 때로는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축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이 더 많은 복을 받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랬어요.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축복하였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며느리들을 축복하였어요. 그런데 그 축복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나오미의 삶도 회복되었고 나오미의 삶에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이 축복하는 것은요, 돈도 들지 않습니다. 노력도 필요 없어요. 그냥 막 축복을 남발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야, 너 잘 될 거야. 너 성공할 거야. 너 복 받을 거야. 하나님, 저 친구를 복 주세요. 그러면 희망이 우리의 삶을 찾아옵니다. 외국에 있는 삼육대학에서 제가 가족들과 함께 언어 연수를 받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신학생들이 있었는데요. 그 신학생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학비를 벌어서 공부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기특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해서 저희 아내와 의논해서 매월 일정 금액을 한 신학생에게 후원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적은 금액이었지만 저희 가게로서는 좀 부담이 되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심을 한 후에 첫 달을 후원하고 두 번째 달이 되었는데 저희 무슨 일이 생겨서 저희의 생활비가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고민이 됐습니다. 이번 달은 그냥 후원을 스킵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가도 비쌌고 첫째 아이를 키우는데 기저귀도 사야 하고 뭐 여러 가지 변명들이 생각났습니다. 네, 그렇게 갈등을 하다가 에이,
쌀은 집에 있으니까 굶어 죽진 않겠지 하는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께 서원했던 대로 후원을 진행하기로 아내와 결정하였습니다. 마음이 후련했어요. 그런데 후원을 하고 나서 며칠이 지나니 현실에 부딪히는 거죠. 돈이 떨어졌습니다. 아마 다들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내 수중에 돈이 없으면 먹고 싶은 게 많아집니다.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장을 보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참고 지내고 있다가 방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학하던 날에 누가 저희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밖에 나가보니 학교 직원 한 분이 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작은 트럭을 몰고 왔는데요. 이 직원분은 학교의 기숙사 식당을 담당하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방학이 돼서 학생들이 집으로 다 돌아갔는데 이상하게 이번에 식자재 창고에 식자재가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혹시 괜찮으면 그 식자재를 쓰겠냐고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Why not? 그때 저희 집에 어느 때보다도 풍성하게 식자재가 넘쳐났습니다. 그러고서 며칠이 또 지났어요. 아침에 현관을 나서는데 현관 앞에 야채가 그득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근처에 있던 집사님이 밭에서 키우신 야채들을 갖다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달에 저희 집에 정말 넘치도록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돈은 없었죠. 그런데 밥을 해먹는 것은 가능한데 아내와 제가 피자가 먹고 싶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한테 하나님 피자가 먹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건 좀 민망해서 둘이 야 피자 먹고 싶다. 다음에 생활비 들어오면 피자 사 먹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화벨이 울립니다. 받았더니 저희를 가르치시던 선생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어떤 학생이 피자를 사왔는데 너무 많이 사와서 남는다는 것입니다. 저희 보고 먹으러 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내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먹지 않아도 배가 불렀습니다. 그래서 안 먹어도 될 것 같았습니다. 그냥 마음만 받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그 선생님이 피자를 가득 싸들고 저희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감사 기도를 올리고 그 피자를 먹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축복이 내게로 돌아옵니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넘치게 돌아옵니다. 헤세드의 삶을 살기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로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삶이 언제나 가장 신선한 최신의 하나님의 복으로 끊임없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헤세드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가정이, 청년회가, 교회가,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학교가 여러분을 통해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에게 주님의 사랑과 인내하심을 날마다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그 헤세드를 받아 누렸으니 이제 저희도 헤세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저희도 복의 근원이 되어서 주변을 복되게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주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청년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그 복이 그들의 삶에 차고 넘쳐서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이 흘러 주변을 복되게 하고 주변에 이 세상에 우리의 교회에 희망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스타그램 청년연말 기도주일 희망을 쓰다 넷째 날에 참여해주신 재림청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희망의 배양 퀴즈 타임입니다. 1번 룻은 어디에서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였습니까? 2번 보아스는 긍정적인 대답의 표로 무엇을 주었습니까? 3번
희망의 연료는 무엇입니까? 오늘 퀴즈 정답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적은 설교 노트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인스타그램 혹은 인스타그램에서 인스타그램을 검색한 뒤 채팅을 통해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에어팟 등 푸짐한 상품을 쏴드립니다. 많이 참여할수록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끝까지 이벤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말씀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